10월 20일 금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인해서 자꾸만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즉 빛이신 하나님, 그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할 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해요.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요. 어리석게 살아가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월을 아끼는 것.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월을 아낀다는 건 결국 시간을 아낀다는 것. 근데 우리가 돈을 아낀다 그러면 돈을 적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아낀다고 해서 시간을 사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시간을 모아놓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은 우리가 모아놓을 수도 없고 또 적게 쓸 수도 없어요.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는 것. 따라서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그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긴 하는데 그 시간을 헛된 일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말 중요한 일들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누구나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주어진 시간을 헛된 일에 낭비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일에 그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 세월을 아끼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가?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이상은 못 살아요. 그렇게 우리는 정해진 그 시간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정해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은 어리석은 자도 될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정해진 시간을 어디에다 사용하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시간을 어디에다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먼저 사람들이 어디에다 시간을 사용하게 될까?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신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래서 정말 그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치원 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그 학교를 다니는 중에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는가? 아니에요. 학교가 끝나면 또 학원으로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밤 10시, 11시까지 계속 그 많은 시간들을 공부하는 데 사용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그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놀라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던 다윗,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웠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전도서의 1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이 밖에 조심할 일이 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써도 끝이 없으니 지나치게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공부하는 것은 네 인생에 유익하다.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공부하는 것은 공부하는 거에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공부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공부에만 온통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데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시간을 사용하는데 어디다 사용하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공부하는 데 사용하고 공부하는 데 사용하도록 부모로부터 강요를 받고 그리고 이제 커서는 어디에다 시간을 사용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뭐냐? 물질을 얻는 데, 물질을 내 손에 얻는 데, 쥐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더 많이 가지는데 시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오로지 자기의 모든 시간들을 물질을 모으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많은 물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물질 가지고 내가 편안히 먹고 살아야지 라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요. 네가 지금 그 생명을 잃으면 그 물질이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한다. 근데 이 부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 물질, 물론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물질을 더 많이 모으는 데만 우리의 정해진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 물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결국 참되는 걸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것들, 물질이나 권력이나 학문이나 명예나 뭐 이런 세상의 것들, 그 세상의 것들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들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도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해석할 수 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 거기에만 시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 중요하게 여겨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내가 가지려고 정해진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 없어진다는 것, 사라질 것들, 없어질 것들,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시간을 헛된 일에 낭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중요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만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거기에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데,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만 시간을 사용합니다. 거기에만. 세상의 것들만을 더 많이 가지려는데 시간을 사용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빛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은 사라진 헛된 것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서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는데 시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내 삶 속에 만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는 거,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것도 필요합니다. 거기도 시간을 사용해요. 그러나 거기에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만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을 나에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선하신 뜻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찾고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별 없이 행동하지 말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씀을 현대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주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즉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처럼 이제 세상의 것들만을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또 그 선하신 뜻을 삶 속에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 그 뜻을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정해진 시간을 사용하는 거,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이 세상의 것들만을 더 많이 가지려고 거기에 온통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그 선하신 뜻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의지나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자꾸 세상 사람처럼 엉뚱한 거에 시간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오늘 말씀처럼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의 뜻을 실천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그렇게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데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불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